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준비된 자막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창조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초사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더위에도 집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면서 이 저녁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이 시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바라기는 각 사람에게 원하는 바 또 소원하는 바 그 은혜가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유머를 먼저 나누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잘 아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어린 감자가 삼촌 감자에게 물었습니다. 삼촌, 나 감자 맞아? 라고 물었을 때 삼촌이 당근이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충격을 받은 어린 감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이번에는 할머니 감자를 찾아서 다시 물었습니다. 진지하게. 할머니, 나 감자 맞지? 할머니 감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어이야. 그 이후로 며칠 동안 감자는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우스갯소리지만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우리의 자존감은 무엇으로 온전해질 수 있느냐, 그것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제가 창세기 1장을 나눌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진화론에서 말하는 바 우연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누구도 나에게 터치할 수 없는 그런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지어진 창조물이요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삶의 어떤 로드맵, 계획이 있겠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지으셨던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의 참된 행복이 있음 또한 다시금 기억해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그 내력, 그 기사가 기록되어 있고 2장 7절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때론 이 두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잠깐 제가 그것을 좀 정리하고자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기준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내 의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과 내 어떤 경험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또 읽을 때 가져야 될 그 목적,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하나님이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서 성경을 보아야지만 성경을 오해 없이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냐면 자주 제가 언급하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목적도 뭐예요? 인간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관점에서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하고자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보아야지만 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갖고 창세기 1장과 2장의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사람의 창조의 내력은 뭐냐면 창세기 1장의 주내용은 뭐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주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그 내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면 2장부터는 무엇이냐면 2장부터는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즉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시작하는 장이 2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을 따로따로 볼 것이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관점에서 보면 1장은 창조 내력만 우리가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제일 좋고, 두 번째 2장은 뭐예요? 아담을 통해서, 즉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하셨고 또 어떤 구원 사역을 나타내셨는지를 보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이 될 줄 믿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었습니다. 맞죠? 아까 우리 8절 말씀 보았는데 또 16절 17절에 보니까 그 아담에게 무엇을 하셨냐면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즉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두 번째 하셨던 일은 뭐냐면 그의 자리를 옮기신 것과 더불어 두 번째 하신 일은 뭐예요? 그에게 선악과 언약, 즉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 먹으면 죽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라 우리는 해석하는 게 가장 좋다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성경을 보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일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본다면 큰 오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아멘. 함께 읽은 4절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거의 닮아 있죠. 그죠? 핵심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다시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7절에서 비로소 사람의 창조 기사를 다시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7절 말씀 준비되어 있을까요? 없나요? 네, 없네요. 우리 아까 맨 앞에 있는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천지를 먼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7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다고 얘기해요? 땅의 흙으로 지으셨고, 두 번째 뭐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었다? 생령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떤 존재를 지었냐면 영적인 존재로 특별하게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생령으로 지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 언약을 받았던 것처럼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과 우리 안에 그 영이 소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고 또 땅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정체성은 피조물,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것들을 이 시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냥 너무 많이 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준은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영화를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인생 영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있나요? 있나요? 네. 영화를 안 좋아하시나요? 저에게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자식이 없는 게 아닌데 만약에 내가 자녀가 태어난다면 그 자녀에게도 꼭 보여주고 싶은,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영화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이 영화는 제가 대학교 때 아마 보았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나도 모르게 눈물을 많이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던 목적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의 정체성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되게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이 힘든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이유를 하나님께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사춘기가 늦게 온 것 같아요. 그죠? 자기 정체성을 그때 조금 이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서 수업을 듣는데 도저히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교 딱 1학년 들어갔더니 뭐 신학 개론, 뭐 구약 개론, 뭐 이런 개론 수업만 엄청 하는 거예요. 그냥 이 개론이 그냥 알고 들으면 좋겠는데 저는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수업에서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고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그 영화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뭐죠? 네, 프랑켄슈타인입니다. 프랑켄슈타인. 혹시 1994년에 나왔던 이 영화 보신 분 계실까요? 고개 끄덕끄덕 한두 번, 보셨네요. 몇 분 계시네요. 저의 인생 영화입니다. 간단한 줄거리를 좀 소개해드리는 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좀 좋을 것 같아서 설명드리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한 3분 정도 제가 설명할 것 같은데 부유한 집안의 의과 대학을 다녔던 빅터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의사 지망생이에요.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사랑하는 어머니를 그러니까 어머니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청년이 생각하기를 인간은 죽음을 초월할 수 없는가, 다시 살릴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자신이 배운 연구 끝에 사람의 몸에, 그러니까 왜 우리 어릴 때 개구리 시험하면 전기하면 개구리 빠딱 움직였었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는 거야. 사람의 몸에 전류를 흘리면 기관이 살아나겠구나 해서 그거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묘지에서 여러 시체들을 다 훔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조립을 해서 전기를 쫙 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막 좋아했는데 보니까 그 만들어진 그 피조물을 보니까 말도 못하고 얼굴이 흉측하고 또 이성은 없고 또 여러 사람의 몸을 이렇게 끼워 맞추다 보니까 너무 힘은 센데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느낀 나머지
그 만들어진 몬스터, 괴물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혼자 남은 이 괴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멘붕이 온 거죠. 정신이 차렸을 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다가 빅터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그 의사가 벗어놓고 갔다 외투를 입고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흉측한 모습을 보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도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괴물이라고, 그 다음에 말 못하는 바보라고 놀리다가 결국 막 도망을 가다가 외딴 곳에 있는 한 집을 발견해서 그 집의 창고에 숨어듭니다. 그 집은 가축을 기르는 그런 집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창고에 숨어서 창고 벽에 그 구멍이 하나 뚫려져 있었는데 그 집의 내부와 그 볼 수 있는 그런 구멍을 하나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구멍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따뜻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그들의 대화를 통해서 사람의 말을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한참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실수로 그 집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와 마주치게 된 거예요. 또 두려운 나머지 도망가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붙잡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할아버지는 장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괴물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그의 이야기를 막 들어주면서 위로도 해주고 하는데, 그 순간 가족들이 찾아오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괴물과 있는 걸 보니까 또다시 꼬챙이하고 막 이런 걸로 공격하고 돌 던지고 또다시 상처받고 도망가는 이 몬스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막 울면서 도망가는 그 몬스터가 자신의 코트 안에서 수첩 하나를 발견합니다. 수첩 하나에 거기에는 빅터 프랑켄슈타인 자신을 만들었던 존재에 대해서 있었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들을 보면서 나는 내 창조주를 찾아가야지 하면서 그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만나주지 않는 가운데 좀 분노의 마음으로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막내 동생을 죽이게 돼요. 이 몬스터가 화가 나서 둘이 교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나와 똑같은 존재를 만들어주면 내가 더 이상 인간 세상에 관여하지 않고 우리 둘만 멀리 가서 살겠다라고 약조를 하고, 프랑켄슈타인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만들어줍니다. 근데 막 연구를 하다가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뭐냐면, 빅터가 부러운 마음을 갖는 거는 이 두 사람이 만약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그 후손이 태어난다면 인류에 분명 큰 재앙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하냐면 하다가 연구를 중단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괴물은 더 큰 분노를 가지고 이제는 그 집안을 풍비파산 내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빅터가 나중에 엘리자베스라는 여인과 약혼식을 하게 되는데, 약혼식 날 그 엘리자베스도 죽이고 하는 가운데 빅터 프랑켄슈타인 이 박사는 어떻게 해요? 자신은 이미 죽은 사람을 살려봤으니 어떻게 해요? 엘리자베스도 똑같이 살려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난 그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 너무 흉측하고 괴물인 것을 느끼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결국 빅터 이 프랑켄슈타인 박사는요, 모든 분노와 그 복수를 그 괴물에게 돌리고 그 괴물을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는데, 어디까지 쫓아가냐면 북극에까지 쫓아가요. 그리고 결국 북극에서 만나게 되지만 이미 기력이 쇠약해진 이 빅터는요, 괴물이 보는 앞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반전이 일어나죠. 괴물이 죽어있는 그 빅터를 보면서 소리 지르며 우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아버지, 나의 창조주가 죽었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안고 빙하 위에 장작을 쌓고 불을 지펴서 같이 죽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네, 영화가 좋다, 김생민보다 영화를 잘 소개한 것 같죠?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저의 설교 내용보다 영화가 뇌리에 남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지만 기회가 되신다면 자녀분들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좀 선정적인 장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지도하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왜 소개해 드렸을까요? 긴 시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영화 동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창조주와 피조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은 뭐냐면,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뭐냐면, 이 영화에 보여진 그 두 주인공을 보니까 창조주 비타 프랑켄슈타인은 자신이 만든 그 괴물이 보기 흉한 피조물이 보기 흉한 괴물이라 여겼고 두려움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게 됩니다.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죠. 또한 그 괴물이 자식을 낳으면 인류에게 큰 재앙을 나타낼 것이라고 여겨서 그와 했던 약속도 어기고 또다시 배신하게 되는 것이죠. 또 약혼녀 엘리자베스가 죽었을 때에 그 괴물에 대한 복수심으로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빅터 프랑켄슈타인입니다. 그런데요, 그 영화를 보며 마지막에 제가 왜 눈물을 흘렸냐면, 그래, 맞아, 나에게도 창조주가 있는데, 나에게도 창조주가 있었지.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그러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나에게 무엇을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빅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를 지은 그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고 있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영화에서 만들어진 그 피조물 괴물은 따뜻한 온기와 사랑을 갈구하며 사람들을 찾아갔지만, 창조주를 찾아갔지만, 오히려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또 죄악 가운데 넘어질 때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부르시고 찾아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또한 삶의 어려움과 외로움이 있을 때에 나를 홀로 두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나의 창조주 하나님은요, 여전히 나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죄의 문제와 죄의 굴레를 자신이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고 모두를 살리신 그 분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저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정체성은 그제서 바르게 세워졌는데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멘.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마지막 에베소서 말씀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부분들을 너무 많은 부분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6구절의 말씀을 가져왔지만 더 많아요. 어쩌면 창세기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만 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여겨주신다, 칭해주신다 말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랑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하셨으면 좋겠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다져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조금 지었든지 많이 지었든지, 나에게 몸에 불편함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나는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끝까지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계획하고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을 전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성경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에서 지어졌던 이유는 동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며, 더 나아가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부분을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시간 여러분과는 두 가지 정도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해야 될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제사장들이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제시한 답은 뭐냐면,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무엇을 말씀하셔요? 믿음을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제시한 답은 첫 번째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먼저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요, 결국 어떤 결과를 비춰주게 되냐면, 그 모든 일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사람의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없이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사람의 일, 더 나아가 내 영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너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 어떤 믿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를 먼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 라고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명교회 곳곳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첫 번째 정의가 우리 안에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맡아진 그 자리에서 어떤 열심, 수고, 땀 흘림, 또 희생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는 일인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행하는 일인지를 꼭 생각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전했던 것은 뭐냐면 천국 복음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었을까요? 연약한 이웃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인치심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연약한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사도행전 4장 말씀도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표류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요구하시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 그래서 처음 교회가 세워졌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았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받아서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 되신 것과 그리스도 되심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또한 부활의 증거도 서로 나누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갔습니다.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자신의 것을 팔아서 나누는 삶을 그들은 살아냈다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한 맹인을 만나고 하는 질문이 뭐냐면 주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이의 부모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의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하실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은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된다고 말을 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았으면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서로가 서로를 형제로 여기며 사랑하며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곁에 연약한 이웃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혹 누군가는 하나님의 처사가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저들이 장애를 입어야 돼? 왜 저 사람이 아파야만 해? 왜 저 사람이 절망을 겪어야만 해? 라고 따져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는요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우리 인생은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장담하실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우리는요 연약한 가운데 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잘 나갔던 사람인데 나이가 들었더니 힘이 빠지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떠나서 이제 나 혼자 남아서 외롭게 지내는 때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건강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약해져서 더 이상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판단을 받아서 요양원에 있어야 되는 순간도 분명 있을 수 있고요. 사랑하는 가족이 아닌 외로운 시설에서 또 혼자 지내야 하는 저와 같은 처지도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고향을 저버리고 먼 타국에서 살아가는 탈북민들을 생각해 보면 그와 같이 살아갈 순간도 우리는 분명 겪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손길이 그 맹인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손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 나를 왜 여기 두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따져 물을 수 있지만, 아니야, 나는 네 곁에 너를 도울 수 있는 나의 손길을 두었어 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명교회가 사랑부와 이웃사랑부,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각 순에서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명교회가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여명교회에서 정말 사역하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잘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지내는 장애인 친구들을 정말 많이 챙겨주셔요. 생각해 주십니다. 한 번은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아이들과 지낼 때 요리 뭐 해주세요? 그냥 그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아이들 돌보는 날에는 아이들이 저에게 김치볶음밥을 자꾸 해달라 그래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엄마가 만들어준 것보다 아빠의 레시피가 더 맛있는 거 아시죠? 막 집어넣어서 만드는 거 아시죠? 그렇다고 제가 막 만드는 건 아니고, 삼촌 김치볶음밥 해주세요, 새우볶음밥 해주세요 하거든요. 그러다가 가끔씩 삼촌 오늘은 짜파게티 먹고 싶어요 그래요. 알았어, 그럼 짜파게티 먹자, 이런 얘기를 이렇게 그 집사님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집사님이 큰 쇼핑백에 짜파게티와 비싼 라면들을 가득 담아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랑 먹으세요, 드세요. 한 번이 아니라 자주 그렇게 저에게 전화해 주세요. 또 다른 분은요, 명절 때마다 아이들과 먹으라고 고기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한 번은 치킨 쿠폰도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우리 아이 중에 발달 장애가 있어서 중3인데, 그리고 한 명은 고1인데 몸무게가 20kg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그러니까 옷이 아무리 작은 것을 찾아도 허리는 다 이렇게 큰 거예요, 저희가 입고 있는. 그래서 아이에게 옷을 좀 사줘야지라고 생각하다가 그냥 하나님이 좀 주신 지혜인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에 유치부, 그 다음에 유년 1, 2부가 있으니까 유년부, 유년부, 초등학교 1, 2학년 유년부 맞죠? 유년부 간사님께 부탁을 하면 부모님들을 통해서 좀 받쳐주지 않을까 해서 부탁을 드렸더니, 정말 몇 주 안에 그냥 옷을 진짜 이만큼을 그냥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거 가져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너무 많아서. 근데 가져가서 아이들한테 주니까요,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토트넘 손흥민 딱 써있는 그 축구복, 지금 더워서 축구 못 하거든요. 지금도 입고 있어요. 내가 사진 보여드리려다가 또 이렇게 너무 광고하는 것 같아서 안 하겠다 막 그래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한순간에 아이들의 삶이 풍성해지는 기적을 저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장애와 연약함이 우리가 보기에는 안타까울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요, 우리를 통해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내 것을 나누고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연약한 이웃을 도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추억을 가지고 훗날 천국 가서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저 칭찬해 주세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함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먼저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돌보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God is good
all the time and all the time God is good. 여러분이 너무 자신 없어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크게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God is good all the time and all the time God is good. 아멘. 뜻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이 분명한 믿음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고 내 형제의 어려움이 있다 해서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선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죄와 삶의 문제로 괴로워할 때도 나를 부르시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성부,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자녀라면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보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돕기 위해서 또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더 행복해지고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찬양 여러 가지가 고민했는데 오늘 말씀에 이 찬양이 가장 맞을 것 같았어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아멘.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쥐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며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분명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핏값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다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때로는 망각하였고 때로는 오해하였고 때로는 의심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채 내 감정과 내 환경에 너무 집착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나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내 문제를 바라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생각하며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